자, 21세기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20세기에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굴까 궁금해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요. 정답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레이건 대통령을 아십니까? 네,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의 또 대통령이고 우리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레이건 대통령 하니까 어릴 때 예화로 많이 들었습니다. 뭐 별다른 그 업적이나 유명세가 있기보다는 사실은 사적인 유명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배우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또 정치로서 알려지기보다 일단은 얼굴이 먼저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또 반신반의하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세운 업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강력한 미국을 만들고 질서를 재편했다라고 인정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지금도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영국의 전 수상 마가렛 대처는 레이건을 일컬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에게 탁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될지 또한 누구와 물어봐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주변에 물론 잘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참모진이 좋았고 또한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도 아주 훌륭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탁월함은 그냥 옆에 좋은 사람을 뒀던 것이 아니라 그는 적재적소에 정말 자질 있는 참모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은 이 사람과 상의하겠구나, 이 일은 이 참모진에게 맡겨야겠구나라고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연결하며 잘 매칭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을 평가하는 총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세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20일 살고 있으니까 정보 홍수의 시대다, 홍수의 바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책만 보지 않고요. 이제는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전 세계를 다 알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정말 시시콜콜한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충분하게 넘치도록 정보의 바다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요, 어떤 사람도 우리 믿음이와 같은 어린아이도 척척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21세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22세기는요 더하겠죠.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들이 AI가 대신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 처리를 해주는 역할까지 할 것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보다 대학 강사들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분야에서는 탁월하잖아요. 그 누구도 이 교수님이 잘못 얘기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뭐 그것을 공부는 복습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때는 열심히 적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놓치면 내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앞에서 강의하시는 저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탁월하다라고 믿고 있어서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 대학생들, 여기 우리 현빈이도 있지만 대학생들은요 그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요. 노트를 앞에 안 갖다 놓고 저와 같은 뭐 패드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자리에 태블릿, 이게 스마트폰 또 태블릿 또 그 넷북이죠. 노트북을 설치해 놓고 노트북을 치면서
검색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 보면 약간 구닥다리인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막 노트북을 하고 있고 막 펜을 쓰고 있고 이런 게 좀 약간 어색한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을 켜놓고 구글 검색창을 켜놓고 검색을 한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글링을 하면서 또한 네이버를 뒤져가면서 그 교수님을 판단하고 그 답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좀 답답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비싼 돈 내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왜 구글한테 왜 네이버한테 물어볼까? 그게 얼마나 정확하다고. 여러분들도 뭐 구글이나 네이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궁금해 쳐보면요,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 오류도 있고요, 또한 잘 알려지지 않는, 또한 그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정보들로 가득 찬 정보창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AI를 가지고 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또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교수님의 강의보다, 교수님의 지식보다 네이버나 구글에 있는 것을 더 신뢰할까? 그거는 그들의 삶 자체가 어른들한테 물어보거나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나의 정보를 얻는 시대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AI가 있거든요. 짱구라는 AI가 있습니다. 저희가 짱구라는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짱구야 오늘 날씨 하면 오늘 날씨를 알려줍니다. 근데 가끔씩 오늘 날씨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나 우리 아내가 시험합니다. AI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짱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짱구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처가 누구야? 그러면 부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믿는 가족이니까 이거 분명히 AI의 반란이다. 정보를 입력한 사람들 이렇게 또 마지막 때 공격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저희는 아니까 여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AI가 대답하지 몰라도 그건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 것이 정답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아요. 하지만 만약 예수님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서 물어봤다가 그 친구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친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겠구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정보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정보가 진리와 진실과 연결되는 정보를 우리는 발견하는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얻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조상들과 또한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책이나 또한 선조들의 말씀,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런 걸 통해서, 교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보다 더 알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 또 네이버나 구글이나 또한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같이 듣는, 그렇게 우리가 활용해야 오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했냐면요, 오늘 저는 오늘 설교의 거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연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연결인데 이 연결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짜 진리의 연결.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면요,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 복음과 진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연결되는가, 그것을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펙이 좋고 말을 잘하고 또 언변이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라 진짜 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로 평가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런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입니다. 결핍된 성도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 교회 가서 조금 듣고 저 교회 가서 조금 듣고, 한 교회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달콤한 목사님 설교만 골라서 듣는 그런 편협적인 불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나에게는 이해가 안 돼도, 나에게는 공격적이어도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연결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또한 긴 연휴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찬양 인도자도 그런 얘기했죠. 긴 연휴 얘기했어요. 정말 길었습니다. 6일 동안 정말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연휴를 지나면 제가 우리 금요철 할 때는 말씀을 못 들었지만 연휴 바로 전날 주일날 3부 예배 때 제가 추석을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면했습니다. 추석을 잘 지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석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휴가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휴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짓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을 숭배하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제사를 물리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추석 명절을 지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권면하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친척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때 성공하셨습니까? 하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약간 시원찮는데요. 네. 저도 명절 지내면서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고 제 주변에 제가 하는 말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불신자가 있고요. 또한 이번 명절 때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가서 아버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만나봤던 지금 요 몇 년 동안보다 가장 밝은 모습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계셨어요. 옛날에는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셨는데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제 옛날 이름이죠. 제 옛날 이름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이제 알아보시는구나. 근데 그래도 잠깐입니다. 또 금방 그 눈빛이 변하면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이제 머리의 기능들이 완전히 다 망가지셨기 때문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순히 아내를 이쁜 여자, 이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초창기만 해도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요 정말 장로님이시니까 머리는 망가졌어도 그 가졌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요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을 못하는 걸 보고 돌아오면서 그게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신을 놓더라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제가 대신 싸워주며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악의로 그것을 예수님을 막 배신하거나 밀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의도와 다르게 핍박당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의도와 다르게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상적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보다 내 삶 또한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을 막 6일 동안 떠들고 돌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예배 오기가 힘듭니다. 지금 오늘도 곳곳에서 오셔야 될 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날은요 더 예배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금요일 기도회에 이렇게 긴 연휴,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소홀해진 그런 상태에서 오면요 참 힘들다라는 것이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변 사물과 자신의 사상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주변의 상황을 맞춰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오너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저는 배웠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사람이 중심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새벽 예배 꼭 나오세요,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한다고 듣는다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듯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요,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스터키인데 이 마스터키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사방을 뒤져봐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대학 박사가 되고 뭐 유학을 갔다 와도요 절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마스터키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길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라고요 그거로 그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안에 그 마스터키가 숨겨져 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시시때때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 차에서든지 라디오든지 TV든지 나오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장땡이에요.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길임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오신 분보다 나오신 분들이 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버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을까? 제가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냥 뭐 제사 대신에 드리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추도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절하지 않고 내가 그냥 제사 드리지 않고 제사를 대처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로 드리는 추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됨을 감사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가 권면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매번 하던 건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전도하게 보면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을 오이코스라고 성경적인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이코스가 뭐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또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우리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요 진짜 어려워요.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거 쉽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얼굴 철판 깔고 또한 아주 이쁘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좋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그런 사람들도 가장 난 코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나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가족은 나의 생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면을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 나의 희노애락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 나의 헐크를 다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면 저처럼 행복해집니다, 이 말을 잘 못할 뿐더러 그 말을 한들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코스가 가족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던
그 친척들 만나서 가족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대상자 1순위가 따라합시다.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 일촌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척 만났던, 연휴 때 만났던 일가 친척들, 또 내 이웃 사촌들, 또한 심지어 내 자녀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내 자녀가 옛날에 목사님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 떠나고 청년 때는요 코빼기도 안 돼. 나중에 결혼하니까요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헌금한다고 노망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도 연애하는 대상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 불신 남자, 불신 여자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불신 결혼하지 않고 불신 연애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22일인가요?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백운호수 음악회도 그런 목적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날 무리 없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아주 연결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드레. 다시 한번 안드레. 안드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21세기의 안드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안드레는요 객관적으로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레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고향이 벳세다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는 너무나 유명한 다혈질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그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드레나 이름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남자답다라는 이름과 정반대로 그의 실제적인 성격은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누구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환승하는 갈아타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아주 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자, 첫째로 안드레를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안드레는 가족 구원의 선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첫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1대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1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일 이제 제가 뭐 주례가 없는 그 기도니까 제가 거의 주례사 같이 주례자처럼 그 주례를 하는 기도하는 성원 선언문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내일 결혼하는데요. 그 제자랑 저랑 중학교 때 처음 만났거든요. 아주 이쁘장한 친구가 우리 목사님 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전사님이 뭘 기도해 주면 되겠니?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뭐 남자친구 이런 얘기 하잖아.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만나서 제가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교회로 초청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한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불신 남자친구였습니다. 고민했어요. 목사님, 너무나 이 친구 너무 좋은데 불신 남편이에요. 불신 남자친구예요. 어떡합니까? 헤어져야 돼요? 당연히 저는 헤어지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전도하고 헤어져봐. 한번 해보자. 같이 기도하고.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둘이 헤어지지 않고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내일 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불신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불신 남자친구를 불신 남편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남편으로 바꾸는 그 한 여인의 기도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삶을, 신앙생활을 기억해 보면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어려우면요 믿음의 부모님한테 기도 요청합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친구는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적 부모니까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그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도 여러분 일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힘든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구원의 가족 구원의 선구자였던 안드레도요 정말 불신 가족 가운데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혈질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형제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 너무 대단한데 이가 가족을 전도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너무나 유명한 D.L. 무디라는 이 설교자도요 자신의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능력의 종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의 종도요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회자들한테 꼭 기도 부탁하시고요, 내가 믿는 멘토들한테 기도 부탁하셔서 함께 가족 구원을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안드레는요 불신 전도의 선구자였습니다. 가족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 연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연결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드레가 당시로서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는 열의 지역에 있었던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연결했던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 중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편했을 거니까요. 그게 누구였냐면 빌립이었어요. 빌립 집사를 찾았습니다. 빌립은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을 많은 제자들이 반대했고요,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요, 안드레를 만나고 안드레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빌립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도하다가요, 내가 이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옆집 아줌마, 201호 아줌마, 또한 저 사람이 이번 우리 백운호수 음악회 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잘 움직이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교육자들에게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 지난주 강구했듯이 여러분 초청장을 나눠주고 아마 기도 제목도 나눠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고 또한 초청장을 나눠줄 때 그냥 내 혼자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안다면 목장이나 구역이나 또한 나의 남녀 선교회, 또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봉사부서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멘토들에게 기도 요청하십시오. 집사님 내가 201호 아줌마를 좀 초청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한 명은 약하고 두 명은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백운호수 교회 가운데 계속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목사님 요즘에는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우리 아내에게만 하겠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이하수 목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전달받으면요 무시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게 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다 가고 그냥 내 정체성을 숨기고 어떻게든지 안 들키려고 왔다 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한 공동체로서 나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립이 만약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으면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드레에게 말했고 그 연결하는 거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이 안드레는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무더운 더위가 지나가고요 선선하고 너무나 기분 좋은 날씨, 너무나 기분 좋은 또한 하늘,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텐션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미션을 가져야 될 것은 전도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이라는 것을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제 말 걸어도 짜증 안 내고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이제 불쾌하지 않는 그 계절이 왔어요. 그 시즌이 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복받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이유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웃 사촌들에게,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불신 가족들이 예수께로 연결되고 불신 주변에 있는 이웃 사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께 연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더 레디컬적으로 말하면 땅끝까지 전도해라. 땅끝까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라는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사명으로 듣고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 사명을 능히 감당하셔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